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러한 주일.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맞이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제 불려진 적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마지막 여정,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 새로운 변화, 정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노예의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의 신분이 된 그러한 변화의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의 절기이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 한 주간 여정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통해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셨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절기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의 절기, 그 실제적인 완성을 주님께서 이 한 주간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장소를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의 이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치는 이제 그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지역이 어디쯤인지 잘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계곡이 있고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벳바게, 그 저 밑에 베다니, 더 밑에는 여리고. 이제 여리고는 아주 깊은 곳이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행으로 올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지만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계곡의 깊은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여리고 그 가파른 경사를, 마치 이제 굉장히 거친 그 길을 이제 걸어 올라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제 베다니를 거쳐 벳바게 그 지역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리상으로 말하면 저 벳바게와 베다니는 한 2-3km 정도, 한 3-4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감람산에서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한 3-4km 정도 되는, 그래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벳바게에서 건너편이라면 아마 베다니 쪽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그 옆에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다른 복음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그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린 나귀는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곁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미 나귀가 매여 있고 그 새끼가 곁에 있기 때문에 새끼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매여 있는 어미 나귀를 데려오면 새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끼를 끌어오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의 뜻은
이 나귀의 새끼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임할, 마치 우리가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어떤 기후 변화를 통해서도 예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이 억압을 풀어줄 해방자, 구원자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 찬송하리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곧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그래서 혹시 내 나귀를 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나귀를 정말 혹시 그 예루살렘 시온을 해방할 그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자가 오시면 내 나귀를 드리고 싶다는 그러한 준비된 심령들을 아시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희가 고대했던 그 바로 그분이 쓰시겠다 하라. 이러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묵묵히 순종하는 두 제자, 그리고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려고 예배된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 이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시온에 따라 또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름으로써 시온이 곧 예루살렘, 그냥 지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바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렇게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참 굉장히 굴곡이 많은 것이고 애증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던 그러한 나라였죠. 그래서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 소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법을 주셔서 그 땅은 각 기업 자기 그러한 가문에 따라서 그 땅이 영원히 유전되도록,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땅을 팔거나 사더라도 이제 신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땅, 이게 예루살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모두가 누가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탐욕의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땅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통치자는 신의 반열에 오른 신의 아들로 추앙되고 신성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 정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 그게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권리와 명예와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부추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너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철저한 종노릇하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로마 황제의 자리였고, 그게 세상의 통치의 질서고 그게 성공이라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이 이제 역전이 되어버려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이 로마의 식민 통치는 로마의 그 군주가 직접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권력자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무한한 권세를 다 위임해주고, 단지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것으로, 정말 어쩌면 로마의 정식적인 허가를 받은 모든 것을 다 정말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는 허가받은 도둑이 되어버린 그 자리가 통치자들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버린, 모두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래서 제사장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도 종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데만 온갖 정말 모든 마음이 빼앗겨 버린, 세상과 다름이 없는, 세상과 똑같아 버린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성역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완전히 정말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의 기업의 땅은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낼 수 없어서 땅을 저당 잡히게 하고, 저당 잡힌 것을 갚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하고 자기가 그 부를 누리는 것, 또는 이제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재산을 몰수해서 정말 더 이상 자기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그 땅 가운데 없어져 버린, 탐욕과 끝없는 욕심이 정말 땅 지배하는 그러한 땅, 그게 바로 예루살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참으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유월절이라든지 특별히 예루살렘의 3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그 무리가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주 행진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로마의 지휘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적은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정말 안정을 도모하고 혹시 반란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정말 치안을 담당하지만,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므로 혹시 그때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예루살렘의 그 축제의 절기가 되면 그 적은 숫자로는 치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그 진군하는 부대에서 수많은 병력들이 아주 위험을 갖추고 군마를 타고, 또 병사들이 완전 무장하고, 또
또 번쩍번쩍 빛나도록 칼을 아주 광이 나도록, 그리고 가죽에 옷 칠을 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삐거덕거리는 그러한 정말 위엄을 갖춘 전차들을 동원하고 또 높이 깃발을 쳐들고 그들이 정말 행진하는 그 장면은 정말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위엄으로 함부로 정말 반항하거나 또 그러한 모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러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6월절에도 그러한 로마 군대의 행군이 저 서쪽으로부터 가이사랴로부터 그 안토니오 요새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시위하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입성은 이 동쪽 편에서부터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 그리고 왕으로서 입성하시면서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셔서 그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안장도 없이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얹은 것이 안장이 되었고, 양탄자를 깔아야 될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는 길에서 나무가지를 펴서, 또 여기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할 만큼 이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종려죽이라고 하는 이 나무인데 거의 이파리가 비슷한 이 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이제 흔들면서 마치 승리의 깃발처럼 그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입성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 정말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통치가 아닌 겸손히 낮아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그러한 통치의 그러한 방법인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주님의 겸손, 왕으로서 입성하시지만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승리의 입성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탄의 저주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죽는 것은 마치 패배자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그때에 예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기름을 더 차원이 높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심으로 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저주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고난주간 죽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누군데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내가 또 부모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 또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결코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 나보다 가치가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 주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 이 죽음의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이 끝나는 것, 그 의미보다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가치 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자기가 분명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될 그때에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이게 죽음이며, 이게 처음에는 마치 정말 한강의 물붓기처럼 끊임없이 죽어도 상대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만 홀로 소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비가 젖듯이 내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죽는 섬김을 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나의 그 섬김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모자라서 약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닌 스스로 나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구나. 자기가 받을 영광을 나를 대신 주었구나. 나를 위해서 저런 수고를, 희생을 감당했구나. 이게 어느 땐가 느껴지며 그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 경험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진리입니다. 세상은 결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왜 하느냐고 하는 그 일을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게 정말 사람들의 밟히는 것이 아닌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쓰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기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에게까지 그러한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의 길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매 순간의 결단과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저렇게 가치 없고 무익하게 그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값지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희생과 섬김, 나의 죽어짐의 그 시간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 이제 모두가 높아지려는 그 저주를 끊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겸손의 그런 나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그러한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것, 낮아지는 것, 사랑과 섬김, 이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예루살렘은 당연히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철저한 종노릇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밟혀버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와 더불어 이제 사탄이 지배하지 않는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모두를 높여주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그 주님의 생명을 이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산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 나로부터 낮아짐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